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요.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한 삶, 올바른 삶, 도움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율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던져지는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전하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의 내용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갇혀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자비, 그 긍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는 삶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자격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한 율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한 율법사가 일어나 그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 가벼운 질문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사는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25절에.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 끌려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테스트는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한 사람이 돋보이고 내 질문에 아마 저 사람이 제대로 답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나? 아마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걸? 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아마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잘 알려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야.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대답하셨다면 아마 대단한 상황이 아마 달리 전개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테고요.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이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 근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였어요. 율법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의 행위가 사실 그의 자랑거리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으로 다시 확인할 것을 되물으세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대답해요. 이거죠.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한마디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이에요. 아주 깔끔한 답변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오케이, 맞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전인격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될 존재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율법사는. 아마 이 대답을 하면서 아마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질문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 답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일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그래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 하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관계성을 사실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짜 믿는 자, 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이라야 참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답변으로 주셨어요. 자, 이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대답한 것도 잘 대답했고 예수님이 답하신 것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 행해온 거예요. 그 지켜온 그의 모든 이력, 그의 신앙의 이력이 사실 오늘 그가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질문할 수 있게 해준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심, 그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왜요?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사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목적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옳게 보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당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율법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 그런 뜻이에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율법사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무엇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데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문제예요. 율법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유대 동족, 유대인, 그들이 이웃에 해당돼요. 이방인 해당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웃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들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말도 섞을 수 없어요. 함께 다닐 수도 없어요. 바로 그렇게 이웃의 개념이 제한적이었어요. 배타적이고.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율법의 말씀대로 사랑했어요. 그러니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율법사는요, 이 질문의 의도가 거기 있어요. 나는요, 정말 이웃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이웃에 대한 잘못된 배타적 이 개념을 예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만, 이 율법사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이 이웃에 대한 배타적 개념이 제자들 가운데도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다시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심을 또한 지적하고 계세요. 이 잘못된 관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행위,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했다. 그 사실, 그 자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관심은 누가 이웃인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나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 질문은요, 이웃에게 초점 맞춰진 질문이 아니에요. 나, 어디 보자.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나? 어디 한번 보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자격 따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너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진짜 이웃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그의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내용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자, 한 사람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진 반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다 빼앗고 두들겨 패고 이 사람은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굉장히 거칠고요. 도적대들이 주후 한 4세기 정도까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4세기 정도까지도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해발 여리고는 750, 60m,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이하로 한 250m,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한 고도상으로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리로는 한 36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이 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거진 반 죽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half dead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 죽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자, 바로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길가에 옷도 다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상처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유대인을 바라보았지만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도망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돕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지도 않았어요. 그 뒤를 이어 누가 지나갑니까?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보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그냥 피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들겨 맞고 버려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야, 심판받은 자야. 혹 저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해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따로 입는 복장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살았다. 유대인이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동족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그런 사람도 아니죠.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야, 이제 난 정말 죽었구나. 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나를 보고 한 대 나를 더 칠지 모르겠다. 아예 나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릴지도 몰라. 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의 원한이 있으니까. 아마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상 밖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케어하기 시작해요.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기름을 바르고요. 이 사람의 곳곳 아픈 곳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인숙까지 데려가고요. 또 그 여인숙의 주인에게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내가 다시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텐데 급해서 지금은 가지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까지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고, 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데나리온은. 이 2데나리온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진 반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긍휼,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아마 이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율법사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물으세요.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도 레위인도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 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누가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 그의 관심에서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내 이웃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그의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돌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웃의 개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참 교만한 질문이죠. 자기 의가 가득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해야 돼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율법사는 과연 그대로 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경험한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으면 그 죽음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네, 이게 뭐 실천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르다.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야, 그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선한 것, 착한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이단들도 여러분 엄청 많이 합니다. 이단들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아주 사회봉사, 아주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무감각해지는 게 문제예요.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내가 즐거우니까 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뭘 확인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구나. 나는 무능력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 받은 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형제도 자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 그래,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할까? 그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자격,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 우리의 잘못된 개념, 우리의 잘못된 관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삶의 실천이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